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프로이드 베이커 박사는 물리학 교수입니다. 이 과목은 필수 과목이므로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하지 못합니다. 그는 개강 첫날에 50%의 학생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해마다 50%는 낙제했습니다. 그는 낙제생을 많이 낸 교수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교수의 사명은 학생을 격려하여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끌어내게 돕는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모든 학생이 이 과목을 통과할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자기와 학생이 협력하여 그 능력을 다 끌어내어 모두가 통과하자고 격려했습니다. 평가 방법을 조금 더 바꾸지 않았는데도 좋은 성적으로 전 학생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는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혈루병은 완전한 소외의 병입니다. 혈루증 환자와 접촉하는 자는 부정 탑니다. 부정이 타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회복됩니다. 사람은 혈루병 환자를 피합니다. 혈루병 환자는 언제나 홀로입니다. 12회 혈루병 여자도 그 병을 치료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모든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병은 더 심화해졌습니다.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낳았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녀를 치료했습니다. 세상은 혼자의 힘을 믿습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나는 할 수 있다의 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혈루증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녀를 고쳤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이웃의 도움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웃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며 돕습니다. 그 교수는 예수를 믿을 때 서로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수는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교수는 학생 속에 내재한 능력을 끌어내는 믿음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 교수는 학생들을 돕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도 믿음의 이웃으로 세웠습니다. 당신도 고난받는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위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도 이웃을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위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은혜를 받는다.
우리 교회도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교회가 된다. 우리도 이웃을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 충만, 예수님 증인, 땅 끝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1950년대에 예일대학교 졸업생에게 인생의 목적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쓴 사람은 3%에 불과했습니다. 30년 후에 그들을 다시 조사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썼던 3%의 재산이 나머지 97%의 재산을 능가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명 선언이 분명합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평생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 사명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이 사명을 새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의 장소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명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위협의 상황이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첫째 사명은 계속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권능을 받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생명이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존재 자체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것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마음판에 새긴 교회,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빈민 청년들을 불러 제자로 훈련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예수님 증인이 되게 하신 예수님.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 예수님 증인, 땅 끝까지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이 사명을 마음판에 새긴 교회,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빈민 청년들을 불러 제자로 훈련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예수님 증인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 예수님 증인, 땅끝까지 존재가 된다. 이 사명을 마음판에 새긴 우리 교회,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원대로의 인생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았더라. 아멘. 죄수들에게 견디기 힘든 노동이 있습니다. 땅을 파고 메우는 일이나 벽돌을 쌓고 허무는 일을 반복하는 노동입니다. 그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반복하는 노동은 견디기 힘듭니다. 사람은 목적과 의미가 있는 노동을 할 때 힘이 생기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세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 귀한 손님입니다. 그녀의 목적은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뜻입니다. 그녀는 자기 뜻을 실천하고자 분주했습니다. 마르다가 보기에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리아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일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주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합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뜻을 도와주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피땀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원대로의 인생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피땀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원대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피땀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대로 하옵소서의 기도를 드린다. 날마다 하나님의 원대로의 삶을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진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독수리가 되고자 한다면 참새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5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디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을 강인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3아들이 군복무를 아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아들도 입대하려고 하자 그는 두려웠습니다. 4아들 모두를 군대에 보낼 수 없어. 그러나 대통령의 부인은 남편과 달랐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그 애도 독수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참새 교육으로는 안 되지요. 위대한 인물은 독수리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독수리 훈련을 시켰습니다. 요셉이 팔려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끌려간 것,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것,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 등은 엄청난 고난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고난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그런 훈련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갈 때 발버둥 치는 요셉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노예가 된 요셉이 고난과 아픔은 어떠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략으로 감옥에 들어갈 때 그의 심정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참혹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독수리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훈련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성도의 훈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철을 연단한 용광로 옆에 주인이 있듯이 혹독한 훈련을 받는 요셉의 옆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난도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훈련자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훈련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요셉에게 독수리 훈련을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독수리 훈련을 믿게 하소서. 훈련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훈련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요셉에게 독수리 훈련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독수리 훈련임을 믿는다. 훈련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훈련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이 당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넘칠 것입니다. 이민택 장로님은 11세에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는 어깨너머로 배운 기타로 미팔군 기타리스트가 되었는데 베체트병으로 두 눈을 다 실명했습니다. 그는 합병증으로 손가락 마디와 팔목 관절, 고혈압, 피부염, 구내염까지 앓았습니다. 의사도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끌려나간 교회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중음악을 끊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4천여 회의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자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고 애통하는 자들이었고 아래에만 있고 위에는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까 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었고 박해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맛을 잃고 버려져 짓밟히는 소금이었고 말날에 감추어져 빛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을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말날에 있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께 당신이 왕좌를 누리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소금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빛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 뛰며 춤을 추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맛을 잃었던 소금을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고 말날에 있던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세상을 비추게 하신 예수님, 오늘 나도 나의 왕좌를 예수님께 드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생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맛을 잃었던 소금을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고 말 아래에 있던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을 비추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나의 왕좌를 예수님께 들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사망이 그늘에 앉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치는 증인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도가 바뀌어야 세상이 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님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상 기도 등 모든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르짖음은 허공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의 남편은 술을 즐깁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는 술에 취해 들어옵니다. 그는 아내에게 시비를 거고 폭행합니다. 대학생 아들은 집안 꼴이 보기 싫다고 가출했습니다. 고등학생 딸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엄마를 괴롭힙니다. 그 집사님이 기도 제목은 폭력 없는 남편,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기도에는 왜 응답이 없느냐고 하며 그 집사님이 울었습니다. 세상의 기도는 자기의 생각과 소원의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맺히고 눌린 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 집사님도 자기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드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가정도, 이웃도, 교회도, 세상도 거룩하게 변하고 그 집사님의 가정도 거룩하게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가 대접받고 죄인이 용서와 사랑을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접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신의 기도도 새 기도로 변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 나의 소원과 뜻을 구하는 기도를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기도가 새로운 기도로 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소원과 뜻을 구하는 기도를 물리친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다.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나의 기도가 새로운 기도로 변화를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